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하루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보존해 주시고 낮 시간 동안 열심히 각처에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은 또 저희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명철한 또 생각, 마음 주어서 아무쪼록 말씀을 들을 때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가슴에 새겨서 토요일날 말씀 들을 때 그 모든 들은 말씀들이 영생 얻는데 귀한 밑거름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시간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구약 신명기서 7장을 찾겠습니다. 칠 장 6절 7절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벌써 오늘이 이번 성경 강연의 3일째 시간입니다. 시간 빠르게 지나가죠?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제가 첫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 인간 속 양심,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둘째는 만물,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가 담겨 있어요. 셋째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증거되고 있음을 어제 잠깐 배웠습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 에덴 동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언어를 혼잡게 한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흔적,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꿀 드셨어. 증거 있잖아요. 어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증언이 없거든 믿지 말되 증언이 있으면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이 세상에 그 많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 역사를 자세히 배우면 그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오늘 주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정말 작은 땅의 나라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 지도 보면요, 그 땅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자, 땅 가운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근데 그 바다 앞에 있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여기가 레바논, 여기가 요르단, 여기가 시리아, 중동입니다. 이제 이쪽이 이라크, 이쪽이 사우디, 그렇습니다. 이쪽이 이제 이집트죠. 여기가 홍해바다, 이스라엘. 땅이 조그맣습니다. 우리 남한 땅의 5분의 1, 커요, 적어요? 적습니다. 이 작은 땅의 나라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참 신기한 것이요. 작은 땅인데, 강원도 땅만 한데요. 신기한 것이, 이 지중해 쪽 서쪽은 평야입니다. 동쪽은 계곡이에요. 서쪽은 이제 곡창지대, 곡식이 잘 납니다. 동쪽은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땅에 이쪽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게 갈릴리 호수인데 이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가 낮습니다. 해발 낮아요. 밑에 사해바다는 또 더 낮습니다. 해발 약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고요,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근데 사해바다는 너무 짠 염호예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희한한 호수가 2개 있어요. 여기가 에일랏인데 남쪽이면 최남단, 이쪽에가 이제 북쪽에가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작은 땅에 남쪽 에일랏은 겨울에도 10도 이하로 안 내려가요. 겨울에도 수영이 가능합니다. 북쪽 헐몬산은 여름에도 높으니까 스키를 탄답니다. 작은 땅에서. 참 희한한 신기한 나라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작은 땅덩어리가 그 세계 축소판이죠. 예. 한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한 가운데. 왜 한 가운데 나라가 되겠을까? 바로 이 복음을 가장 빠르게 전파하기 위한 방법이 가운데 있을 때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럴 목적으로 가운데 있다는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비록 보이지 않지만은 기적을 보고 나를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목격자입니다. 목격자는 사건을 보고 증거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 육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첫째는 말씀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지금 전 세계에 다 전파가 됐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지금요,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전 세계 약 2,500개 이상 언어로 번역됐답니다. 문자로 번역할 수 있는 말로는 다 번역됐어요. 그지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 시대가 끝날이 다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아서 기록했고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이 타락했잖아요.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가. 그 구세주가 오실 모체가 필요한데 그 모체로서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의 배가 필요하죠. 그것처럼 구세주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은 세상 만민의 샘플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을 때는 내가 복을 주고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저주를 내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똑같이 전 세계 만민과 다 통합니다. 이스라엘 보고 그들이 순종할 때 복 받는 걸 보고 순종하고 그들이 불순종할 때 저주 받는 걸 보고 너희도 정말 꼭 순종하라고 샘플로서 이렇게 택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은 그 세상 인류의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를 보면은 메신 줄 알듯이 이스라엘 볼 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쯤 된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오늘 배우겠지만은 그 작은 나라가 멸망했다가 우리 시대에서 회복돼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뤄보는데 지금 역사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참 두려워요. 마지막 자꾸 말세를 징조하는데 이 교회도 좀 이상하다. 아닙니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내일 배울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 그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인 겁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가 핵무기를 약 400 이상 보유한답니다. 이스라엘이요. 이란이 핵을 보유하니까 그렇게 막잖아요, 이스라엘이. 북한도 뭐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막았습니다. 유엔에서. 근데 이스라엘은 400개를 보유해도 그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정말 자기 계획대로 추진하죠. 유엔 말 듣지 않습니다? 왜 안 들을까?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주요 요직을 다 유대인이 꿰차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려면 먼저 강대국을 딱 지배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미국을 딱 지배합니다. 자연스럽게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핵을 400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폭격했죠. 그리고 지상군 투입해서 막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약 4년 전에도 하마스에서 이스라엘로 로켓포를 한 방 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쏘고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해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었죠. 민간인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야 이건 너무한다. 빨리 철수해라. 하고 정용했습니다. 그때 미국은 무슨 소리? 이건 정당방위다. 왜 쏘냐 먼저 로켓을. 하고 그 유엔의 그 철수 정용도 막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정말 평화로운 그 바다에 해군 그 군함이 순찰할 때 군함이 공격받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연평도가 북한에 포격받았어요. 그래도 왜 그래 하지 마셔요. 꼼짝 못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요. 야, 대한민국은 참 코리아는 간도 설교도 없나 봐. 그렇게 당하고만요 이것이죠. 이스라엘 같으면은 그 북한 남아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만큼 대단한 나라죠. 그 이스라엘 여기 말씀에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죠? 성민, 거룩한 민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백성 가운데. 실제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구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합니다. 크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해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 약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을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약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찾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즉 고향 땅을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아직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약속을 합니다. 땅 약속하고요. 민족 약속하고 그 다음에 복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한 땅이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이 조그만 땅에 두 민족이 같이 살아요. 두 민족이. 조그만 땅에. 강원도 땅만한 땅에 두 민족이 살아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늘 티격태격 싸우죠. 예? 조그만 방에다가 형제 둘을 넣어봐요.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늘 싸웁니다. 땅, 가나안 땅, 원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 이 땅을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복은 우리 육신의 복이 아니라 그 잘 먹고 자살한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영생복. 그 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근데 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모든 민자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전 세계에 보급됐고 누구나 민족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해두었습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절에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죠?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미국 잘 살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늘 이스라엘 편입니다. 잘 살아요. 축복하니까.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죠? 이스라엘 저주하는 나라, 민족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랍국들, 이슬람교, 아주 천재원수입니다. 자살폭탄, 테러, 그들이 자행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못 삽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배워볼수록 그 역사가 신기한 기적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민족은커녕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살 때 그 안에 사라가 90살 때 아기를 줘요. 그 아기가 이삭입니다. 이삭. 90 먹은 할머니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납니다. 경도 끊겼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경에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처녀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그 어머니가 잉태치 못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그런데 세례 요한도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섭리 가운데 태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온통 기적, 이적의 역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이 야곱이 성경에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요셉. 11번째.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 받아서 당시 큰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0살 때 그 애굽의 왕담의 총리가 돼요. 높은 벼슬이죠. 그 요셉 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요셉의 가족들을 다 불러들어요. 그들이 다 이주합니다. 그 애굽으로. 근데 거기서 쭉 번성합니다. 애굽 땅에서 그 히브리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번성을 해요. 처음에는 요셉을 아는 그 애굽 왕이 요셉을 잘 보면서 요셉의 가족들을 잘 돌봅니다. 극진하게. 그러다가 그 왕이 죽자 다른 왕들이 이제 그 번성한 유대인들을 막기 위해서 유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은 다 죽이게 만듭니다. 번성을 막기 위해서, 씨를 막기 위해서요. 그런 차에 바로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그 모세가 80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게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이스라엘이 정말 약 400년 이상 그 나라에서 혹독하게 그 왕이 그 종족 분성을 막기 위해서 혹독하게 인권 탄압하죠. 노예를 삼고 굉장히 탄압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약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이제 출애굽하는데 그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다고 그래요. 장정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을 세울 때 전쟁할 수 있는 그 20세 이상을 셉니다. 65세 이하를. 그래서 장정만 60만이니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200만 이상이 나온 거예요. 쭉 나오는데 이제 또 장애물이 생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맞고 또 뒤에는 애굽 왕이 나가라 했다가 잡으러 와요. 그래서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이 웅성거립니다. 앞에는 바다지, 뒤에는 애굽 군대지. 이제 죽겠다. 누가 우리를 나가게 만들었냐? 모세다. 아, 모세야, 너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에 우리를 죽여서 매장할 매장제가 없어서 여기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웅성거립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바라봐라 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이 쭉 건너갑니다. 그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둠을 딱 만들어가지고 어둡게 하니까 더 이상 진입을 못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건너갑니다. 어둠을 치우니까 애국 군대가 뒤돌아오며 쫓아와요. 이제 이스라엘은 다 건너갔습니다. 뒤쫓아온 애국 군대 쫓아오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한번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하고 바다를 내미니까 갈라진 바다가 다시 합쳐집니다. 뒤쫓아온 애국 사람은 다 죽어요. 왕도 죽습니다. 창세기 아니 출애굽기 14장 14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 애굽 왕의 군대입니다.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물벽 좌우로 벽이 됐습니다. 갈라진 거예요. 깊은 바다가요. 이스라엘만 보호합니다. 애국 분들은 다 죽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흔적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바다가 갈라집니다. 갈라졌어요.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니까 이제 그 애국 군대가 기병들이 쫓아가죠. 쫓아 들어옵니다. 이때 쫓아 들어오니까 모세가 다시 한번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내미니까 다시 바다가 합쳐지죠. 합쳐집니다. 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라면 이게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그 홍해바다 밑을 면밀하게 탐사를 했습니다. 했더니요, 그 바다 밑에 지금도 마차바퀴가 흔적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홍해가 왜 홍해냐? 붉은 홍자, 붉은 바다입니다. 바다는 푸르잖아요. 근데 왜 붉을까? 그 바다는 특별히 그 붉은 산호가 산답니다. 붉은 산호. 그래서 붉게 보여요. 근데 그 바다 밑에 바로 이 출애굽 때 그 모세를 쫓다가 바다에 빠진 그 바로의 군대 마차가 지금도 거기 남아 있어요. 그 마차 밖에 그 산호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마차 밖에 모양을 띄고 붙어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마차 바퀴입니다. 산호가 붙어 있는 겁니다. 사진입니다. 탐사하고 있죠? 마차 바퀴 흔적 보이시죠? 네, 이런 마차 바퀴 흔적입니다. 마차 바퀴 맞죠? 네. 마차 바퀴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 당대 히브리 노예들이
그 마차 바퀴를 만드는 그 그림입니다. 벽화 그림이에요. 근데 이 바퀴 모양이 똑같습니다. 당대 마차 바퀴 모양이 같아요. 홍해에 빠진 마차 바퀴와 같습니다. 보세요. 근데 어떤 바퀴에는 산호가 안 붙어 있답니다. 이 금, 은에는요, 산호가 못 푼대요. 금은에는. 금바퀴, 금마차 바퀴. 금마차를 누가 탔을까요? 왕이. 왕도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합금은 금과 은의 합금으로서 그 위에서는 산호가 생장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 물체는 그 형태가 매우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렇죠? 옛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네. 네, 이게 추후 분석해 본 결과 이 물체의 사이즈와 디자인이 출애굽기와 비슷한 시대의 이집트의 18대 왕조의 고분에 그려진 4개의 바퀴살이 달린 병거 4바퀴 힘이 밝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가 신화가 아니라 사실임이 밝혀졌어요. 이 외에도 너무나 기적들이 많이 성경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곧바로 가지 않고 40년 동안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은 고생을 합니다. 연단 받아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사막인지라 식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 그늘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날마다 만나라는 식물을 내려줬어요. 이걸 모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그 햇빛을 구름이 막아줬고요, 밤에는 추운 그 날씨를 불기둥으로 데펴줬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니까 한 달 동안 정말 입에서 냄새나게 매출하기를 날마다 보내준 거예요.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게. 그리고 그들이 물 먹고 싶다 때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온통 기적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심을 없었으면 못 삽니다. 하루도 못 삽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의복이 닳지 않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신발이 닳지 않아요. 40년 동안. 기적이죠. 신명기 29장을 찾겠습니다. (29장) 5절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옷을 입으면은, 신발 신으면은 아마 신발 가게, 옷 가게 망할 거예요. 근데 이때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신발 만들 곳이 없거든요.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자, 세계 역사 가운데 한 민족이 전쟁 없이 한 민족에서 민족을 꺼낸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 시험과 이적과 전쟁과 기사와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이 꺼낸 신이 있더냐? 없다. 바로 나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너에게 기적 보였다.
나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명기 4장을 찾겠습니다. 사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금방 그 자료 봤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즉 똑똑히 보고 내가 살았음을 전 세계에 알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런 기적을 많이 봤어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면은 비록 안 보여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바다 갈라가지고 건너왔고 40년 동안 신발이 의복이 닳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고기를 실컷 먹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음을 늘 그들은 느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렇다면 저 같으면 야 정말 하나님이 안 보여도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고 그분만 섬기는 게 정상인데 이스라엘은 참 희한해요. 그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봤던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척했습니다. 망각해요, 금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드디어 이제 40년 만에 입성합니다. 들어오는데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라는 그 도시입니다. 여리고.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리고는 아주 견고한 성으로 딱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통과할까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당시 이제 그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인데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내가 이 땅과 이 백성을 너에게 붙였다. 여리고와 그 왕을 하면서 여리고 성 여리고 성이 있는데요. 이 성이 아주 견고한 성으로 이렇게 성벽으로 쌓여 있습니다. 성벽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성벽 주변을 날마다 6일 동안 1일 한 바퀴를 돌아라 그래요. 한 바퀴씩. 날마다 6일 동안. 그리고 제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다 돌거든 그 제사장의 나팔소리에 맞춰서 동시에 고함 쳐라. 그래야 무너진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무너뜨리면 되는데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돌아라 그래요.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7일날은 7바퀴를 돌고 고함 쳤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고함 침과 동시에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이 성벽이 무너졌죠? 기적입니다. 고함치니까 무너졌어요. 여기 우리 해운대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선프라자, 아주 큰 빌딩입니다. 고함 쳐보세요. 끔찍도 안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따르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고함쳐라 했어요.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너진 성토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이 무너진 성 위에다가 다시는 건축하지 말아라.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은 자, 기초 쌓을 때 큰 나들이 죽고 또 문을 세울 때 말제가 죽는다. 막둥이가 죽는다. 하고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큰 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여리고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성경 속 여리고성 최후는 사실이다. 아주 저명한 고고학자 우두교수 주장했다. 그렇죠? 기원전 1550년까지 존재했다. 무너진 흙벽도 나다등 지금도 발견됩니다. 여기 나팔과 고함소로 붕괴된 것이 아니라 그때 고함소리 맞춰서 그 지진에서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고고학으로 입증되다 그랬습니다. 바로 여기 무너진 성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성터에 건축을 하지 않아요. 죽으니까. 저도 가봤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자, 아까 말한 그 무너진 성터에다가 다시는 건축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약 500년 뒤에 이스라엘의 아방 때 그 당시 베델 사람 히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그 무너진 성터에다가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를 쌓습니다. 큰아들 죽었어요. 이게 큰아들 죽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아차!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두려워서 멈춰야 되는데 우연이겠지 하면서 계속 진행합니다. 건축을. 그때 또 말제가 죽습니다. 문자 그대로 돼요. 열왕기상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벨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 하신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서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그대로 되어집니다. 예, 살아계시니까 예언을 그대로 주장하셔요. 이렇게 기적을 이룬 까닭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나를 알고 믿으라고 일부러 기적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찾겠습니다.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그랬죠?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것은 나를 알고 믿으라고. 비록 내가 안 보이지만 내가 살아있노라. 너희는 나의 목격자로서 나를 증거하라고. 무수히 많은 기적을 보여준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증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6.25) 전쟁인데요. 6.25 전쟁. 1967년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동의 3차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하자마자 1차 전쟁, 그리고 2차 전쟁, 3차 전쟁. 근데 이건 6일 만에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 세계 역사에 정말 보기 드문 기적의 전쟁이죠.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1차, 2차 지니까 뿔 났습니다. 야, 이 조그만 나라가 잘도 도망가고 피해서 안 잡혀요. 생쥐처럼.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작심하고 쓸어버리자, 지중해로. 하고 전쟁을 단단히 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전포고했어요. 준비해라.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 이제 이번에야말로 끝나겠다 하고 염려했는데 반대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수가 많았나? 아니죠. 적은 나라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수요가요 225만이었다고 그래요. 아랍은 1억 4천만. 인구 대비 1대 70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이겼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최신의 그 무기로 준비했나 보다. 그렇죠? 반대입니다. 병기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의 팬턴기 300대. 아랍은 미그 21기. 당시 마 3.0이라고 있습니다. 못 잡아요. 이걸로 준비했다니까요. 근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이스라엘의 팬던기 300대 가운데 288대가 당시 지중해로 떴답니다. 고도 100m로. 레이더에 안 잡히기 위해서. 그리고 아랍의 비행장을 다 때려 부쉈어요. 실제 비행기만. 모사드에 첩보를 줬고요. 그래서 비행 시작 약 3시간 만에 그 제군권을 딱
잡은 것이죠. 현대전은 제공 공중전이가 이긴 겁니다. 6일 만에. 그래서 전 세계에서 다 놀랐죠. 이야, 정말 이스라엘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죠. 6일 만에 이겼으니까요. 네, 그 중동 6일 전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83편 말씀. (83편) 5절입니다.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이며 즉 이스라엘 주변의 아람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리셋과 두로금이며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걸음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세입과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므나와 같게 하소서. 그 세바와 살므나가 그 사사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 미디안 왕들인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멸망해 달라고 하신 말씀이죠.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하자 하나이다. 즉 이스라엘을 뺏자는 것이죠. 아람 나라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려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려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죄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죄를 두렵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6.1 전쟁 때 아라튼크가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모래 광풍이 부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요. 탱크와 무기를 놓고 도망갔답니다. 여기 말씀 주의 광풍으로 주의 폭풍으로 죄를 두렵게 하소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룬 겁니다. 그러면 나 살려라. 무서운 재앙을 보고 그런 거예요. 그 스가랴에서 스가랴 12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축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게 미치리라. 12장 6절입니다. 6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번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그 전쟁 날에 하나님께서 유다 두목들로 뭐라 하겠습니까? 이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요. 곡식단이 쌓여 있습니다. 노덕단. 그 사이에 화로 같게 한 화로한. 곡식단 잘 타겠죠? 화로로. 이스라엘 에워싼 그런 아랍 나라들께 불태울 것이다. 즉 이스라엘의 승리를 미리 예언했죠. 승리를.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정말 이 보기 좋게 전 세계 목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정말 2000년 이전에 하신 말씀들이 우리 시대 우리 목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죠.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자, 그 중동 전쟁 때
많은 일화가 있는데 기적이 일한데요. 전쟁 중간에 한 번은 한 이스라엘 병사가 전쟁 중에 자기 부대를 이탈했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헤매다가 아랍 부대 진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한 병사가요. 근데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병사 한 사람 앞에서 아랍 부대가 손을 들어요. 항복합니다. 그러고는 그 병사 한 사람이 아랍 부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부대로 들어와요. 한 명이 부대원을 데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조사합니다. 당신들 참 이상하다. 왜 한 명의 병사에게 항복했느냐 물어보니까요. 아랍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다. 그는 비록 한 명이지만 그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 우리는 천사와 싸울 수가 없다 하고 항복했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증거죠. 한번 그 기적 영상을 보겠습니다. 1967년에 소국 이스라엘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만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6.1 전쟁은 분명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겁니다. 양국 군사력과 병사의 수와 장비를 비교해봐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기기란 불가능했죠.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분명히 패전하여 나라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전쟁에 이겨서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임을 알 수 있었죠. 6.1 전쟁 동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범죄에 속하는 일들이었죠. 항상 이스라엘에게 유리하도록 작용했습니다. 시나이에서 또 다른 기적이 있었는데 한 병사가 부대를 못 찾고 혼자 서성이고 있을 때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이집트 부대를 보았답니다. 그들은 그 병사를 보자 갑자기 손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들을 포로로 데리고 갔죠.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부대로 포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오자 부대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를 포로로 데리고 온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이집트 병사들을 감금한 후 장교에게 신문을 했답니다. 그들에게 왜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투항했냐고 묻자 그들은 그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그의 뒤엔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됐지만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울 준비는 안 됐다라고 했죠. 두 나라 군대의 병사의 수와 무기들을 비교해 볼 때 외적인 도움 없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성서를 보면 엘리야도 한때 적에게 포위되어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의 종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종의 눈을 띄게 해달라고 했고 종의 눈앞에 천사들이 나타났답니다. 이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쪽 국경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손이 나타났고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았다는 이집트인들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책에 나오는 전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전설이 아니죠. 실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 때요. 아랍 포로하고 이스라엘 포로 교환하는데 1대 1000명 이상씩 포로 교환했답니다. 기적이죠. 여호수아서 23장을 찾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일대 1000명, 바로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다겠죠? 1대 1000의 포로교환이 있었다고 그래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배척했어요. 금방 중동 전쟁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마땅히 여호와 참신만 섬겨야 되는데 그 택한 민족이 엉뚱하게 그 이방 옆에서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파송을 해요. 정말 돌이켜라. 그 택한 민족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엉뚱하게 우상 섬기면 누가 어떤 민족이 나를 섬기겠느냐. 돌이키라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돌을 쳐 죽여요.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근데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는다. 안 따른다. 마태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23장) 3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 40년 정도 정말 여러 번 여호와를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안고 왔어요. 끝까지 참고. 근데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배척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복 주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다 약속했는데 그들의 역사는요. 간혹 보면 계속 저주 역사입니다. 환난받는 역사였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때까지는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비교적. 그 뒤에 나라가 쪼개졌죠. 북쪽 왕국, 남쪽 유다 왕국. 근데 북왕국이 먼저 망했습니다. 왜? 순종치 않으니까 BC 722년에. 이걸 남유다가 봤습니다. 멸망을. 그러면 이걸 보고 봤으니까 정말 마음 가다듬고 이제 우리는 멸망치 않기 위해서 여호와만 섬기자 해야 될 텐데 보고도 똑같이
순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망해요. 바벨론에. 그 뒤에도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그리스입니다. 로마 이렇게 계속해서 강대국 지배를 받습니다. 왜? 순종치 않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파송합니다. 그 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파송된 선지자들이요. 그들을 그냥 듣기 싫다 하고 때론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한 구세주를 보내면 그는 받아들이겠지 않는 마음으로 보내요. 구세주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탄생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죠. 이건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약 5,000명쯤 되는 사람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나눠주고 남아요. 7바구니 가요.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이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저분이 우리 왕 되면은 병 고쳐주지, 먹을 거 나눠주지 참 좋겠다 하고 왕 사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나라에 왕 되게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 군께서 오셨어요. 백성들이 자기 말 듣지 않으니까 이건 가짜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면은 그들 관념상 메시아는 우선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육신을 편하게 하는 사람, 로마를 이렇게 박살 내버리고 우리를 육신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동시에 자유롭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메시아, 그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이제 그 여론을 형성을 하죠. 그리고 죽입니다. 죽이면서 하는 말이 그 죄 없는 예수, 죄가 없어요. 죽이면서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넘기라고 하면서 죽음에 내어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유대인들이 내줬습니다. 가짜라고. 순종할 때 복 받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는다 그랬는데 그들은 순종을 택하지 않고 저주를 택했습니다. 죽음에서 하는 말씀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 돌릴지어다 하고 죽음에 내줬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예수를 죽인 뒤에 계속해서 정말 혹독한 핏값을 받습니다. 서기 70년에 그 로마의 타이터스 황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성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안으로 못 들어가게,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비참하게 살육을 합니다. 아들, 딸을 잡아먹어요. 그 안에서. 배고프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아들, 딸을 잡아먹어요. 실제로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옵니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서기 135년경에는요. 로마의 하드리아 황제 때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다 하면서 전 세계 나라에 흩어버렸습니다. 104개 나라 이상으로 흩어졌어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디아스포라, 인구 분산 정책입니다. 흩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정말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 방랑민족, 연합민족 가는 곳마다 죽음, 학살이 따랐습니다. 그것도 예언되었어요. 학살될 것이.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200년 동안 있었죠? 200년 동안 십자군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너희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야. 악마니까 메시아를 죽였지 하면서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20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칼이 따르며, 또 칼이 따르며. 2차 전쟁 때는요. 2차 전쟁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무려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900만의 유대인 가운데 3분지가 학살당했어요. 여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들어가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심판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신부와 지환과 코걸이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골과 새 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노를 취하시리니. 그 2차 전쟁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학살할 때 참 먼저 한 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지품,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걸 다 먼저 뺐어요. 안경을. 여기 제아린이 그랬죠? 다 제아입니다. 자료 이따 볼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심판받을 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남자 여자를 다 머리를 다 깎아요. 대머리 만듭니다. 그 머리카락 머리털로 당시 이제 잠수함 방수제를 쓰고 카페트를 썼다고 그래요. 카페트를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 다 제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 찌를 짜짜 글자 듣자 칼로 찔러서 즉 문신을 파요. 유대인들 다윗의 뼈를 팝니다. 이건 유대인이다. 죽여도 된다는 뜻이죠. 그 문신이 고운 얼굴을 대신한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비참하게 독일군에서 학살당하고 그리고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습니다. 에스겔서 2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23장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투기를 발하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산채로 이거 생채 실험한다는 뜻입니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마취 없이 그냥 가슴을 해부하고, 그리고 찬물에다 던져서 동상을 이렇게 실험하고 세균 주사를 주입하고 그랬습니다. 마취 없이. 남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자를 불로 서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옷을 벗겨주게요. 이스라엘 백성을 독일군들이 그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환란, 이게 그 타이터스 독일의 장군 형상입니다. 로마 군대의 독수리인데요. 타이터스가 이스라엘의 반란을 진압하고 그 개설한 개선문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개선문의 벽에 타이터스가 돌아오면서 그 많은 그 탈취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특히 성전에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제 촛대를 옮기는 장면이죠. 저도 가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통곡의 벽인데 로마 군인들이 그 정말 이스라엘 그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서쪽벽만 남겼습니다. 자, 대로마 제국이 이렇게 유대에 있다. 이스라엘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렸다 하고 샘플로서 그 성벽을 남겨뒀죠. 그 환란 영상을 보기 전에요. 그 타이터스가 그 이스라엘 그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오면서 개선문을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영상 보겠습니다. 그러나 후대 학자들에게 콜로세움 건설은 큰 의문이었다. 당시 네로와 삼형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의 재정은 파탄 상태였기 때문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 데 드는 재원을 대체 어디서 마련했던 것일까? 단서는 콜로세움 내에 있었다. 이것은 콜로세움 남쪽 입구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겉으로 보이는 이 글자들은 후대에 수정된 것으로 돌에 남아있는 못자국들을 이어보니 전혀 다른 원문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전리품으로 새 원형 경기장을 지었다. 콜로세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서기 70년 2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아버지 대신 유대 전선을 지키고 있던 티투스가 마지막 저항을 하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것이다. 로마에 있는 티투스 개선문은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기념물이다. 이 문에는 개선장군 티투스의 귀환이 잘 묘사돼 있다. 승리의 기쁨에 취한 병사들이 유대 신전에서 약탈한 신성한 보물들, 탁자와 나팔과 7갈래 촛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당시 티투스의 귀국길에는 수레가 끝이 없었다고 전한다.
이때 수레에 실려온 수많은 전리품들이 콜로세움 건설 비용에 충당됐고 3만여 명에 달하는 노예들은 현장 노동력으로 투입됐다. 콜로세움은 정복자의 경기장이었다. 예, 로마에는 콜로세움이라는 그 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었을까?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그 로마 네로 황제 때는 그때 재원이 바닥났습니다. 불타가지고. 근데 어떻게 지었을까? 바로 그 아들 타이터스가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그 전리품을 지었다는 그 내용이 콜로세움 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실임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환란 영상,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배척함으로 환란 영상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피가 20% 이상 섞인 독일인도 모조리 죽임의 대상이 되었고, 그 때문에 저명한 학자, 문화인, 예술가들이 추방당하고 수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했다. 그 가운데는 독일의 노벨상 수상자의 20%나 되는 우수한 인재가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아인슈비치, 다하우, 틀레블링커, 베리겐 등지에 살인 수용소가 세워졌으며 독가스나 독약 주사, 총살 등의 방법으로 대학살이 자행되었다. 유럽 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까지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태인 가운데 약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실로센브루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브리크. 노르트하우젠. 이스라엘은 정말 역사가 너무 비참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배척한 범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2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성경에 두 나무를 비유하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 이게 두 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두 종류의. 왼쪽은 잎사귀 푸른 나무, 오른쪽은 낙엽 다 떨어진 마른 나무입니다. 이 푸른 나무가 바로 택한 민족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마른 나무는 이방인, 우리나라 포함한 이방인이죠. 자, 불 탈 때 푸른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타요. 택한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서 저토록 환난 당했건을 택한 바 없는 이방인,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방인들이 끝까지 말씀을 배척할 때 당한 환난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는 끔찍한 한 번 가면 못 나오는 지옥이 있다. 그 지옥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환난을 받다가 가는 곳마다 학살, 죽임이 따르다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다시 너희가 회복돼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미가서 구약성경 4장입니다. 4장 6절입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하나님께서 그날에 마지막 때요 저는 자를 모은다. 저는 자, 절름발이죠. 이 저는 자가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절름발이에요. 이스라엘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는요 구약만 믿습니다. 신약은 불신해요. 믿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아요. 왜? 신약을 불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절름발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모으겠다 그 뜻이에요.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전자로 그 남은 백성 이스라엘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 머리에 쫓겨난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모아서 강하게 만들겠다 하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약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우리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우리 시대에서 언제 했냐? 66년 전에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우리보다 약 3년 늦게 했죠? 3년 늦게. 66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죠? 지금 2014년이니까. 여기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있죠? 강한 나라가. 그 약한 나라, 환난받던 나라가, 그렇게 쫓김받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66년 만에 아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비록 땅은 작아도 이스라엘 민족이 희한한 것이 그 나라, 자기 나라 땅에 600만, 그리고 또 600만은 미국에 살고 600만은 전 세계 흩어져 삽니다. 그런 나라, 그런 백성 봤습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수도 작죠? 그들이 약 1,700만이면 전 세계 인구의 0.2%라고 그래요. 그 0.2%의 유대인이 세계를 지금 쥐었다 폈다 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된 거예요. 이 시대는 그 경제를 지닌 나라가 강합니다. 돈 많은 나라.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주겠다 하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8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억하라겠죠? 네.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재물 8등을 주겠다 주셨습니다. 그랬죠? 즉 쉽게 말해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 능력이 아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주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8장 17절입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죠?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재물 좀 있는 사람이 있죠? 재벌들이십니다. 그 돈, 그 물질 내 능력으로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대체 생명의 원천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취해버리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건강하니까 돈 번 것이죠.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돈 벌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 능과 내 능력으로 돈 벌지 않았다. 내가 내게 힘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 세계에 돈을 꿔줄 것이다. 너희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다스림 받지 않는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그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신명기 15장입니다. (1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꾸어 줄 것이다. 하지만 너는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다스림 받지 않는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전 세계에 단기 고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전에 IBRD는 그 개발도상국에 장기 저금리로 빌려줬거든요. 돈이 별로 안 돼. 이제 돈 벌기 위해서 아주 단기 짧은 시간 내에 고금리로 빌려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전 세계가 한때 여기에 다 체제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다 그랬죠.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조지 소로스 불렀습니다. 자택으로 우리 부도 났으니까 부도 위기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살려주. 개인을 불렀습니다. 조지 소로스. 국제 사채업자죠. 유대인입니다. 돈 가지면 거만하대요. 미국이 원수가 부르니까 골덴 바지 입고 왔습니다. 콤비로. 나플러스 이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가 청와대에 갔었죠. 대통령 안수할 때 한 손은 딱 벗겨 넣고 네가 별거냐 이것이죠. 그들이 정설하는데 그죠? 그만큼 그들은 도도합니다. 교만하죠. 왜? 돈이 있거든. 능력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들에게. 전 세계 돈을 빌려줍니다. 미국에는 FRB라는 연방준비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요. 미국에 빌려주고 돈 받습니다. 이자를 챙겨요. 근데 미국 대통령들이 그 FRB를 뺏으려고 한 대통령마다 묘하게 암살당을 가셔요? 암살당해요. 안 뺏기죠. 노른자인데 왜 뺏기냐? 너 그걸 뺏으려고? 죽는다? 죽어요. 미국을 유대인이 지배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워싱턴부터 거의가 다 한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케네디까지. 링컨, 워싱턴, 제퍼슨,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까지. 중국의 등서평도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모택동도. 세계를 다스려 왔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뛰어난 민족. 이것도 약속합니다. 신명기 2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가장 뛰어난 민족.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유대인 가장 머리 좋은 민족입니다. 어째서 머리 좋냐고요? 이 노벨상 가장 타기 어려운 상 아닙니까? 수상하기가. 근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약 3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즉 10명 가운데 약 2.6, 약 26%를 유대인이 쓸어갑니다. 독식을 해요. 그 가운데 노벨 화학상, 의학상, 물리학상은 약 60%를 쓸어간답니다. 가장 머리 좋은 민족입니다. 노벨 화학상, 의학상, 물리학상은 특별히 뭔가 발명치 않고는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다 쓸어가요. 뛰어난 민족이 됐죠? 네.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비행기 타고.
이사야 말씀에 정말 내 아들들을 이렇게 모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원방에서. 이게 이스라엘은 한 가운데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아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바빠서 안 찾았는데 성경 이사야 43장 말씀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바다의 풍부도 같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 그 많은 부분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소련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쫓겨난 것은 우리가 국력이 약한 까닭이다. 돈 벌어야 된다, 돈.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요. 유대인들은 수전노죠. 한번 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그 번 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동시에 바다의 풍부가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이 바다의 풍부가 뭐냐? 바로 사해바다. 이 사해바다에 그 물을 갖다 떠가지고 분석해 봤더니 이게 광물질이 녹아 있는데 엄청난 양의 광물질입니다.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이건 미국 재산의 4배다 그래요. 미국 재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 합해도 못 살 정도다. 엄청난 보물이죠.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해바다가 염분이 굉장히 높아요. 소금이 둥둥 떠 있습니다. 사람 빠져도 떠버려요. 여기요. 사해바다, 여기서 칼륨, 마그네슘, 칼슘인데요. 칼슘, 브로마이드, 인산염 등을 온 세계에 수출하여 이스라엘의 경제 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는데 사해바다의 광물질은 미국 재산 4배에 해당된다. 떠버리잖아요. 떠버립니다. 염분 광물질 풍배, 성경성 보물 창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해바다에서 원자폭탄의 물질, 우라늄도 캐냅니다. 그리고 플루토늄도 캐내요. 피부 미용, 그 사해바다의 모든 것은 버릴 게 없답니다. 그 사해바다 그 깨뻘, 여성들의 신경통 치료에도 좋다고 하죠. 머드팩이라고. 저도 발라봤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핵전쟁 또 피해 복구 물질도 거기 들어있어요. 핵전쟁 그 핵폭탄 원료도 들어있고 복구 물질도 또 들어있습니다. 정말 기막힌 보물이죠. 보세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그 3개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해는 사해, 죽은 바다가 아니다. 정말 가치 있는 바다죠. 보물 창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말 강국이 될 것이다 그랬죠? 강국이 됐습니다. 여기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 이게 이제 AIPAC라고 미국 내 유대인 공공위원회인데 해마다 열립니다. 근데 이 에이펙 회의 때는요, 미국의 의회가 쉽니다. 뭐 하려고? 여기 참석하려고. 대통령도 여기 참석합니다. 아니, 조그만 나라의 그 회의에 왜 참석하냐? 유대인에게 밑보이면 정치 인생 끝난답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그들에게 잘 보여서 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바마 뒤에 랍비,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즉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절한다는 뜻이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마도 얘기하면 조연이다. 조연이 아니에요. 미국 움직이는 신의 조직.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 감싸는 미국. 미 거물들 유대인 잔치 에이펙입니다. 총 출동. 여기 다 모입니다. 잘 보이려고. 오바마도 친이스라엘계. 미 대선 선거 유대인 끼안기. 네.
이스라엘은 정말 강해요. 강한 이유가 여자들도 징집하거든요. 여군들. 보세요. 그 세계 식량 메이저가 있는데 카길, 컨티넨탈, 드레피스, 붕괴, 앙드레. 이걸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습니다. 얘들이 딱 잡고 안 나면 전 세계 굶어 죽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리고 석유 판권도 유대인들이 쥐고 있죠. 데이비드 록펠러, 유대인입니다. 은행왕. 돈 많습니다. 미 역대 최고 부자 록펠러, 빌리 게츠, 재산 120조 원. 빌리 게츠 세계 최고 부자 버퀴. 그리고 유럽의 최고 재벌들 로스차일드 5형제 유대인입니다. 돈벌이 되면 전쟁도 후원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홍콩 최고 화부도 유대인. 세계 다이아 시장 유대인이 주물러. 유대인 하면 세계가 보인다. 전에 깡두시 그 IMF 총재가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입니다. 당신 돈 빌리고 싶어? 내 말대로 써. 하고 항복문서 받듯이 하는 거죠. 돈 많으니까. 지금 금융공황, 즉 IMF는 유대인의 전략이랍니다. 세계 전략. 즉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라는 것이죠. 그대로 됐습니다. 일본도 그 부자 나라가 국가빚이 500조 엔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주냐? 나라가 아니에요. 민족, 유대 민족이 빌려줍니다. 미국도 빚이 많죠? 그 부자 나라. 바로 유대인들이 빌려줘요. 미국 내 유대인 파워 보세요. 인구 전체 2.1%, 약 640만 명이 삽니다. 근데 베네티 페이지가 선정한 미국의 파워 엘리트 100명 중 51명이 유대인입니다. 미 고위 공자의 15%가 그리고 주요 대학 교수의 20%, 주요 로펌 법조인들이죠. 변호사, 파트너의 40%가 유대인, 엘리트 언론인의 25%, 하버드 대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이만하면 정말 그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뛰어난 민족. 그 한때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교수를 재직했던 그 유태영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돌아와서 탈무드의 지혜라는 프로그램에서 유대인을 설명합니다. 대단한 나라고. 정말 돈, 농사, 군사, 매스컴, 금융을 다 쥐고 있다. 유대인이. 한번 들어보셔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해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도대체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 받은 사람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태인이요. 이야, 대단하지요?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교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여기.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다.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를 많이 하는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60장) 21절 말씀.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힘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2007년 전에 하신 말씀이 우리 시대 때 때가 되니까 속히 이루어졌습니다. 강국이 됐어요. 보셨죠? 말씀은 오래전 하시고 이루기는 우리 시대 때 이루었습니다.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2012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 회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본토에 심겨진 나무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회복됐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I feel deeply honored
and privileged to stand here before you today representing the citizens of the State of Israel. We are an ancient people.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Now, the Jewish people's odyssey through time has taught us two things. Never give up hope, always remain vigilant.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ושבתי את שבות עמי ישראל, ובנו ערים נשמות וישבו, ונטו כרמים ושתו את יינם, ועשו גינות ואכלו את פריים, ונטטים על אדמתם, ולא ינטשו עוד.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이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에 인용한 말씀이 아모스 말씀이세요. 아모스 9장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대로 흩어졌다가 지금 그 땅에서 돌아와서 심겨졌습니다. 다시는 뽑히지 않을 것이다. 네,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은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제 끝까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분 영생의 소망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왔음을 알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대로 모든 분이 영생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두워진 밤길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신